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신앙을 되새겨보는 아주 뜻깊은 기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평생 매일같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통을 따라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의 절기 또 교회력을 지켜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안 지켜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력이나 교회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형식이나 전통보다는 그 의미와 유익을 우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관례에 따라서 사순절을 보내지 마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각자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과 중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그 의미를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했기 때문에 그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가셔서 맹인을 치료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맹인을 눈뜨게 하고 또 구원하신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맹인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이 사건은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드러난 사건 속에서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비밀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1절로 3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 인자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자신을 인자라고 자주 묘사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실 뿐만 아니라 인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표현 속에 예수님의 정체성과 인격, 사역이 포괄적으로 다 담겨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여 온 인류에게 파멸을 안겨주었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셨죠. 이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 자신과 이삭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고 이삭도 기꺼이 순종했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노정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백성들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이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이 바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죠. 이처럼 구약의 말씀과 사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는데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때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어 보여주신다 하여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개자 보이시자 써서 특별 계시 이렇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보편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죠. 반면에 특별 계시는 구속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자신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 세상 지식과 철학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은혜의 영역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령을 통해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비밀을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비밀이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혜나 세상 지식으로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느껴진다면 더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자기를 비운 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에 마땅한 도리이면서 은혜 받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나 신교, 그리고 교육, 전도, 구제, 봉사 등 이 모든 영적 활동들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가지 소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는 마귀의 속박 아래 붙들려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그 삶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를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원받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구원을 받는 데 필수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성인 군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냥 베일에 쌓여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있는 맹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맹인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맹인이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길거리에 나가 행인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시각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당시 맹인에게는 전혀 사회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까지 받아야만 했죠. 당시 사람들은 맹인이 자신의 죄 또한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을 정죄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는지 이렇게 여쭈었을 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찾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정죄하고 멸시하였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 바디메오 이 한 사람만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맹인이 믿음으로 고침받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의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장미의 가시를 볼 것인가 아니면 꽃을 볼 것인가 무엇의 가치를 느끼고 집중하는지 관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저주가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도 바른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는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불편한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하게 여겨지겠습니까?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삶의 질이 너무도 떨어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역일 것입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무리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명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일러주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지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틀림없는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40절로 4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기 본문 42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믿음이 전제되는 말씀이에요. 이미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바디메오 입장에서 육신의 눈을 뜬 것도 감사한데 구원의 은혜까지 입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이 이 광경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과연 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바디메오 믿음은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청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자신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온전히 믿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또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여리고로 지나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즉 길거리에 나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지나가실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것을 믿고 만날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선천적 맹인으로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야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그 환상적인 만남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은혜 받는 비결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당사자가 그것을 거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간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너무도 절박한데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막 제지하는데도 그것을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끝장이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아는 고민, 절박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처럼 그 문제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지. 이런 자세로 기도하지 마시고 소나무라도 붙들고 뽑는 심정으로 그렇게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타이밍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예언하는 그 외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듯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아마도 동네가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 걸음을 멈춰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그렇게 꾸짖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제지했죠. 저도 너무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소리치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하기는 어렵겠지만 때로는 절박한 문제를 놓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몸이 아파서 눈도 침침하고
귀에서 윙윙거리고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나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또 때로는 우울 증세로 그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약한 부분들이 자꾸 여러 가지 증상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자신만 아는 그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 얘기해도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만 갖고 있는 그 아픔을 그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한없이 울고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원 집회가 끝나게 되면 한 사람씩 떠나가게 되는데 몇 사람 남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그렇게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알고 있는, 여러분만이 겪고 있는 고통이 다 있어요. 때에 따라서 우리는 수없이 고난과 그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의 고난을 넘고 나면 또 파고처럼 또 다른 고난이 밀려오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도 절박한데 어디 격식 차리고 사람들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를 때 민폐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성깔이 있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 꾸짖고 또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꾸지람과 책망을 듣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바디메오에게 중요한 것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박한 심정으로 그토록 큰 소리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불신자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허둥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와 장소를 가린다거나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눈을 뜨고 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입니다. 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때 자유와 평안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해답은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어려운 중에 만날 최선의 도움이시고 최고의 해답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쁘고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자세히 아시고 그 해답까지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예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풀리지 않아 지쳐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두 포기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간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곳곳에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에 사는 맹인 바디메오를 찾아가신 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해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이 형상을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과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지식과 의, 거룩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나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나 이성과 지성, 양심, 만물 통치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잃어버린 이 좁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형상, 즉 참 지식과 의, 거룩은 과연 언제 회복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까지 회복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는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그 한 나병 환자에게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2년 넘게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강도는 다르겠지만 순간순간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여전히 마귀의 속박 아래 갇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방황하는 수많은 영적 맹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르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 소리쳤던 바디메오처럼 고난의 터널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문제를 안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절박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영적으로 보지하여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주이시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